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 말굽시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2020년 들어서 첫 말굽시죠. 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네, 첫 말굽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계획과 우리는 차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있을 때 솔개가 자꾸 우리 가운데 내려서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단의 어떤 침략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솔개를 쫓는 것, 아브라함이 그 솔개 이렇게 내려앉을 때마다 그걸 쫓으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침략해 올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수고롭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루하루가 고되고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깊은 잠을 주시는 거죠. 보면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잠이 임하는 것은요.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임하는 두려움과 큰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에 가지게 되는 그 경외함으로서의 그런 의미이겠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 자손들에게 처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예.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백성이 한 가족 정도도 되면 안 돼요. 되게 많아야지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무별보다 많아질 거다라는 그 별만큼 많아질 거다라는 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수를 늘리는 거죠. 아시다시피 실제로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왁구가 정확히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창세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랬나 보다 하고 딱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미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대로 다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만드시려는 그 계획대로. 그래서 보시면은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필요하니까 영토 주권 백성 중에서 백성이 필요하니까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백성이 막 나왔는데 애굽이 약속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출애굽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주권이 필요한데 이 주권으로 뭘 주시는 거냐면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이 구조가 완벽합니다. 정말 그 알게 되면은 참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거죠. 지금 그 계획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하나님의 약속받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시간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겪게 되는 일들은 뭐냐면요. 계기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날마다 그것만 고대하면서 바라보더라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가족이 괴롭힐 수도 있고요. 상황이 괴롭힐 수도 있고요. 내 안에 갑자기 아픈 일들이 생겨가지고 내 마음이 한쪽 구석이 탁 하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완벽하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찬양 인도할 때 늘 가지게 됐던 의문점 중에 가장 큰 의문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실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실력이 늘 없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거품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부터 그냥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내가 주목을 받는 거지, 노래를 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보면서 내가 크게 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큰 교만일 수도 있는데 그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렇게 그 우리 주한교회에서 찬양인도 굉장히 여러 번 하다가 그런 경험 참 많이 있어요. 찬양인도를 하는데 제가 하는 찬양인도가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는 되게 많이 연약하고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스러운 게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명확하게 그 찬양인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빚어진 그 모습 그대로 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요런 상태에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사역하면서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참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 경영하심이 완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계기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청년 일부 친구들은 많이 들었는데 저는 20살 때 막 과거로 막 돌아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나이 젊었을 때로. 근데 저는 20살 때부터 24살 때까지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어서. 제 꿈은 그래서 나이가 먹는 거였어요. 그 순간순간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 자손들에 대해서 정확한 예언을 하시는데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을 벌하시죠. 재앙을 주시고 그 이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민족이 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두고 보고 계신 것이죠. 이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할 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가득하게 될 걸 바라보지만 그들 또한 국률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실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하는데 뭐 이 말씀을 꼭 굳이 그렇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러면 할 말은 없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지금 하셨다는 겁니다. 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이렇게 쪼개질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근데 이 일방적인 언약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를 생각나게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요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뭔가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과 완전히 딱 매치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고요. 우리의 삶이 이미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미 바뀌어진 거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과거와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런 우리 올 한 해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그 발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쉽지 않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 잃지 않으면서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제가 요 근래에 좀 많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가정을 좀 많이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요 근래에 이제 좀 많이 느끼는 건데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제 몇 분 계시거든요. 참 너무 열심히 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사라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놓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 기도하는 일, 네. 그 일이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그 새해에는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들. 네. 여러분 그런 복된 한 날 살아가는 첫날인데 그런 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하나님, 2020년도 한 해 우리가 주님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첫날 복된 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은혜 바라보며 오늘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 언약 놓치지 않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함 가운데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이방에서 객이 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 넉넉히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올 한 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이팅입니다. 올 한 해도 화이팅입니다.